여러분,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느끼는, 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9%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낍니까? 10명 중 9명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75% 이상은 예전보다 우리 사회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3% 이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고 앞으로도 더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세계적으로도 우려할 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 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 수준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갈등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세대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 또 조직 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교회에서까지도 갈등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을 피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나요? 생각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르고 다들 마음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특별히 교회 같은 곳은 또 얼마나 천차만별의 나이 차이도 얼마나 많고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다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갈등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그러면 갈등하지 말자, 갈등을 없애자 이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로 말하면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 성도의 신앙의 성숙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의 그 혹독한 감옥이라는 그 혹독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바울,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쁨에 대한 말을 하고 기쁨의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도 한 가지, 그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심히 근심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 빌립보 교회가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문제를 듣고 바울은 그것이 심각하게 고민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정말 보석처럼 남아있는 그런, 보석처럼 담겨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계속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의 길을 막죠. 바울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꿈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좀 바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심을 쫓아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부터도 교회가 탄생한 초기부터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해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의리가 있는 교회였는지,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닥치고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늘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위로해주고 또 성경공에 계속 보내왔던 정말 의리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니,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갈등과 내부 분열의 문제. 이런 문제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가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우먼 파워가 센 교회입니다. 여자들이, 여성들의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됐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디아라는 옷감 장사 누디아라는 사람의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 누디아의 집이 처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 2명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오와 순두계.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두 여집사 루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이 루오디아와 순두계가 정말 믿음 좋은 두 여집사가 양대 산벽가처럼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두 리더가 있었는데, 아니 그만 이 두 리더가 충돌이 생긴 겁니다. 은사도 많고 정말 열심도 넘치고 교회 내에서 영향력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이 두 양대 산맥이 충돌하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과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헬라 원어의 뜻은 불필요한 경쟁의식으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유대의 순두계가 서로 경쟁을 했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그런 지나친 서로 경쟁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겼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2절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양대 산맥을 권하느니 서로 따로따로 마음 가지고 같은 마음, 한 마음을 좀 품으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뜨겁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해서 분노하고 그게 뜨거웠던 교회가 갑자기 또
유다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도 같이 전도하고 다니다가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의견 충돌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심히 다투었대요. 얼마나 다투었는지 심히 다투어서 결국 갈라서서 따로따로 전도해야 합니다. 좀 위로가 되죠. 아, 이 갈등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갈등 상황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갈등 상황들을 만나면 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갈등의 상황을 만나면 세 가지 대처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대처 방법,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사람들은 회피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갈등 당사자 그냥 아예 안 만나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갈등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갈등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다면 그냥 안 보고 말 사니까 그냥 피해버리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의 상황은 가정이나 또 회사나 친밀한 집단 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봐야 하는 관계에서 회피 방법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늘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피해버립니다. 형하고 갈등이 생기자 집 떠나버렸습니다. 고향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멀리 가버립니다. 20년 동안. 또 거기서 삼촌 집에 여자친구가 살다가 또 삼촌 나반하고 또 갈등이 생기니까 말도 없이 야반도 가족도 다 데리고 야반도 들어갑니다. 뒤늦게 삼촌이 알고 막 쫓아옵니다. 이 방법들이 과연 좋은 해결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 때문에 일이 더 꼬이게 되어지고 피해버렸더니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화를 돋구는 결과가 되었고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도망갔던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버렸는데 형에서는 풀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400명이 군대를 불고 400명이 군대를 들이고 죽이겠다고 달려오죠. 삼촌 나방도 그냥 말 안 하고 야반도 했더니 삼촌이 어떻게 됩니까? 밤낮을 쉬자고 쫓아옵니다. 갈등이 해결된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증폭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그냥 회피하는 방법은 가까운 그런 친밀한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뭐죠?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거죠. 이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 이 방법 많이 사용할까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참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냥 내가 참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이 될까요? 결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갈등이 계속, 오히려 갈등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수면 아래 깔아놓는 겁니다.
참고 나면 풀어지겠지. 참는다고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합니다. 왜요? 며칠 지나고 나면 더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언젠가는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속으로 이게 언젠가는 내가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해줄 거야.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속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깊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보면 옛날 이야기를 또 꺼내고 합니다.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그냥 가라앉아, 무식 중에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닌 깨끗한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그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보기에는 찌꺼기가 이제 다 깔아앉아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깨끗한 게 아니죠.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또 푹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또 푹 나와요. 이게 고여있는 것이, 이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지나면 이것도 또 골마요. 썩어요. 물이 썩습니다. 그래서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그러한 상처나 불안이나 그런 두려움들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가라앉아 있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나고 뭐 우울함이 찾아오고 이런 그런 격한 감정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닥치면 이게 가라앉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욱해요. 화병이라고 얘기하죠. 더 안 좋은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풀지 않은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심리학자들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된다. 여러분, 스트레스 두 종류인데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해하지 않습니다. 사실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근데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암세포가 생기고. 이 관계에서 오는 이런 갈등의 상황들은 그냥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병됩니다. 병. 골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나서 갈등을 푸는 방법입니다. 갈등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한 마음 품고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마음도 하나되게 하고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해결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무슨 방향?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방향, 그냥 참아 이게 아니라 그냥 안 만나버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에베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뭘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걸어서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누구다? 너희 갈등의 상황에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성도네. 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참아버리거나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하게 될까요? 왜 그래요? 참 이상하네. 갈등이 해결해야지 왜 그냥 피해버릴까? 왜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잃어버릴까? 그것은 먼저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말을 꺼내서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그것이 걱정이 두렵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상대방이 더 화를 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유는 상대방과 더 멀어질까봐 이 화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괜히 시도했다가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참으면 될 건데 괜히 또 꺼냈다가 더 상대방과 관계가 더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과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속으로 사귀고 말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화해의 현장,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야곱과에서 이야기했죠. 야곱과에서가 이게 서로 막 갈라진 이야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결국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가 20년 만에 다시 부둥켜 안는 그 감동적인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성경 그곳을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다시 뜨겁게 눈물로 화해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 삼촌 몰래 야반 던져했던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쁘게
손주들 다 축복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 다윗은 뭐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 사울왕도 결국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마지막에는 다윗을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성경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해결되는 장면마다 이 화해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셨고 그렇게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도우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그게 기쁨입니까? 부모의 기쁨, 자녀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은 보면 그냥 흐뭇합니다. 그냥 흐뭇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도 이 감옥 안에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고 다툼을 하지 말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4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좀 그렇게 해서 나 좀 기쁘게 좀 해줘 라고 우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를 나는 정말 원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한 모습이 자녀들이 화목한 게 부모의 기쁨이처럼 그 화목한 모습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소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어떻게 하라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그래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너는 더 낮아 이게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해 이런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보통 갈등할 때 보면 내가 옳아요. 그래서 누가 옳은가 시비라고 따져보자. 이제 내가 옳으냐 너는 틀리고 나는 옳고 내가 더 잘나고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가요. 주제에 벗어나서.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갈등 해결할 때 주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갈등하는 그 문제만 가지고 그때 그걸 통해서 내 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딴 길로 빠져서 막 감정 싸움 하는데 누가 옳으냐 시시비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가 옳아. 너가 나보다 더 나아. 이런 자세.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났을 때 갈등의 해결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거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상대방의 그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너가 더 낫다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갈등 해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막 거치게 밀려옵니다. 막 파도가 거치게 막 해변을 향해서 거치게 밀려오던 파도가 그 부드럽게 그 파도를 다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 백사장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거세게 왔다가 조용히 다시 물러갑니다. 막 싸우자고 넘겨들다가 이런 마음을 딱 만나면 살아버리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갈등의 중요한 마음은, 갈등 해결의 중요한 마음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거. 존중해주는 거.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주는 거. 나보다 낫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셨다. 너 쓸데없어. 서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무시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지체를 하나님은 더 존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니 그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게 갈등의 시작이죠.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양하게, 지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셔서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다 존귀하고 다 귀합니다. 서로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들이 막 싸울 때 부부 상담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부 상담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될 걸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를 바꾸기 위하여 한평생을 싸웠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싸움에 보낸 세월이 안타깝다. 내가 변하면 될 것을 막 상대만 바꾸려고 그렇게 한평생을 싸우다 한평생 다 지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좀 존중해 주지 못하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너 바뀌어야 돼. 상대방 고치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막 그렇게 허비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되든가요? 상대방 바꾸려고 막 안 되고 더 역극합니다. 계속 갈등은 계속 갈등입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 뭐 많이 다르다는 거, 나와 다르다는 거, 그것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특별해요. 제 이야기 좀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님이 아내가 저와 많이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참 많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르기에 아내가 잘 못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저의 부족함은 또 아내가 채워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베푸는 겁니다. 사람 좋아하고 저보다 더 외향적인 그 아내가 참 귀하게 보입니다. 또 정확한 일처리는 저보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저가 필요하니까 저를 필요로 하니까 또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꼭 갈등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귀하게 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참 많고 얼마나 귀합니까. 야곱에서가 20년 만에 이렇게 다시 화해하게 되었는데 그 화해의 장면을 보면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3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화해의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면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자 보세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모습이 예전과 좀 다르죠. 예전에는 야곱은 정말 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좀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야곱이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막 7번 땅에 막 엎드리면서 겸손히 화해의 공작으로 형에게 나아갑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싸우겠다고 달려오던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막 밀려오던 그 야곱의 그 분노, 에서의 그 분노하는 마음이, 그런 야곱을 딱 만나자 이미 거기서부터 꺾인 겁니다. 아니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싸움이 됩니까? 같이 좀 싸우자고 나와야 싸움이 되는데. 또 야곱은 형 에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내 주께. 네.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 주님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미리 좀 보냈습니다. 이말. 주님, 주님이란 말, 주인은 나의 주인이라 뜻입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극존칭입니다. 형을 높일 대로 높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로 야곱이 에서 형에게 나갔더니 결국 활활 그렇게 타오르던 에서의 분노의 마음은 다 사그라듭니다.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업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아, 형님이 하면서 달려와서 그를 안고 화해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20년 동안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벽을 쌓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화해하고 나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형제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랑스러운 쌍둥이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한마음 품으시는지 이야기합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좀 해주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돌보다 이 단어는 스코페오라는 이 원어로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주시하다 자세히 관찰을 살펴보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상대방을 좀 자세히 그 마음도 한번 잘 들여다보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는 눈으로 한번 자세히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한번 이해해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 성경에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해봐. 좀 손해를 보겠다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좀 양보도 하고 좀 손해도 보고 좀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상대방을 관심 있게 좀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막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게 말하는가? 왜 그러는가?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가? 왜 그럴 것인가? 좀 자세히 눈을 돌려서 자세히 좀 내 입장만 보지 말고 내 입만 집중하지 말고 좀 자세히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을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고 마음을 살펴보고 형편을 살펴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고 여러분 다르게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이 사랑입니다. 관심 있게 상대를 그 마음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시 중에 짧은 시가 있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 있죠. 풀꽃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불꽃은 이게 잘 꽃들이죠. 그냥 머릿속에 보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 예뻐요. 너도 그렇다. 네. 한낱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정말 관심을 두고 자세히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옆에 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네, 째려보지 말고 지긋한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사랑스럽게 보여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비판의 눈으로 보면 허물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삐뚤어진 눈으로 보면 다 미워 보이는데 행동 하나까지도 그냥 여러분 혹시 남편이 막 아내가 막 하나 행동 하나 하니까 다 그냥 미워 보입니까? 그 사람 똑같아요. 근데 내 눈이 삐뚤어졌어요 지금.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하품하는 것도 예뻐 보여요. 이해의 눈으로 보면 오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긍정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교회 한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는지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같이 고통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돌보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교회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가족이고 이런 모습이 진짜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한 한 몸이고 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뻐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울어주고, 몸만 옆에 있다는 것이 옆에 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아픔도 공감해주고 마음도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림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이 갈등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애들도 싸움에서 끝나고 하죠.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서로에게 관심 있게 서로를 돌봄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